막 정신없이 읽다 보니까 우리 교독하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 우리가 지금 이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7장까지가 딱 중간이고 이 8장이 이 7장에서 해결되지 못한 이 말씀의 어떻게 보면 중간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 또 한 가지는 그러나 그 죄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죄인이라고 하는 것만 알면 우리는 자책하고 또 그냥 어떻게 보면 후회만 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시기 때문에 그런 죄된 삶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내가 그 전에도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 전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참 이런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나중에는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 한탄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냥 여기까지 멈춰 버리게 되면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헤어나오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죠. 이렇게 막 나 자신에 대해서 자책한다고 해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익숙해지면 내가 원치 않는 짓을 하면서도 내 삶은 별로 달라지지 않고 그냥 그럭저럭 그대로 살아가는 신세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말씀을 분명히 우리가 듣고 깨달으면 생각이 어떻게 바뀌냐면 나는 근본적으로 죄인이다. 나는 언제나 이기적이었고 내 본성 자체가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는 것이다. 나는 언제나 그런 죄를 짓는 죄인이었으니까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깨닫게 되면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저 자신이 죄를 짓고 죄책감 갖고 좌절에 빠져 있는 것으로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를 쥐어뜯고 안타까워하는 마음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런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본래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기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존재이니까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은혜가 안 깨달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식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어도 이게 실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보다 더 나쁜, 나보다 정말 죄질이 나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우리가 보면서 그래도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 그냥 이 정도 수준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죄인이고 그러니까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 이게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차오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죄를 당연하게 여기고 지어도 되냐, 그런 말은 아니라고 이미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 죄의식을 가지고 자책감으로 사는 사람과 복음을 깨닫는 것 차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이런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죄책감을 가지고 자신을 쥐어뜯고 하나님 저 쥐어뜯지 말고 그냥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자신의 실제 모습을 고백하면서 회개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이것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키우다 보면 어떻습니까?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되는데 막 눈을 부릅뜨고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이러면서 용서해 달라고 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 조그만한 게 막 이러면서 생각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아이가 만약에 여기까지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 그게 아니고 그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막 이러면서 분명히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꾸 뭐 오빠나 언니나 동생 핑계만 댄다면, 여러분 다른 탓만 한다면 그 아이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거지. 얘가 커서 진짜 도대체 뭐가 되려고 이러나,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른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솔직하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미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은 죄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이면서도 자기는 자기 죄는 보지 못하고 남을 보면서 자꾸 정죄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는 못 보고 남의 모습만 보면서 자꾸 지적질하고 판단하고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진짜 깨달은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진짜 회개는 무슨 회개입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의 죄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정죄하지 못합니까? 나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똑같은 실수를 할 수 있는 존재이고 이미 나도 그런 실수를 저질렀고 지금은 실수를 안 해도 이미 나도 또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는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한번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의 생각이 죽어야 영이 산다. 자, 여러분, 우리 안에는 중요한 두 가지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뭘까요?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영의 생각입니다. 자,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그냥 육신의 생각만 나지 않고 영의 생각이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이기도록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늘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있는 이상 이 두 개의 생각들이 계속해서 우리는 평생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이 육의 생각을 영의 생각이 누르죠. 그러면서 내가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따르는 자는 뭐예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는 육신의 일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여러분 몇 번 주님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시고 사신 적 있습니까? 요즘에 우리가 주님 바라보게 하면서 계속 동행일기 쓰고, 그리고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부르죠. 또 360일 성경 통독하고, 뭔가 이렇게 정말 의도적으로 내가 주님께 은혜를 받으려고 뭔가 이런 부분들을 자꾸 태도를 바꾸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그래도 그런 마음 주시지. 전에는 어땠습니까? 신앙생활 하지만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이거보단 그냥 본능적인 생각, 그냥 일반적인 생각을 하고 말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 내가 이 말을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일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산 제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육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꾸 그것만 생각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일로 인해 감정이 상하면 그냥 미운 마음이 들고 그것을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 미운 감정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때로는 우울한 생각에 빠져서, 특별히 이렇게 비가 며칠 오면 그냥 내 마음도 주룩주룩, 여러분 그렇게 어둡고 그냥 습하고 그런 여러분 마음으로,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반적인 그냥 생각인 것처럼, 여러분 그게 육신의 생각임에도 모르고 그냥 내 몸에서 내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그냥 그 생각을 하루 종일 묵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가 죄인인 걸 알면서도, 아는 것 같으면서도 여러분 진짜 깨닫지 못하는 사람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낱말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일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일, 이게 뭘까? 뭐 뻔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어떤 걸 보면서 야 진짜 그 사람 진짜 안 되겠더라. 여러분 그 말 할 때 어떻습니까? 나는 어떨까?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난 그런 사람 처음 봤어. 내 생전에 나 그런 사람 처음 봤어. 우리가 이런 말 이따금 하죠.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나도 그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으면서 생판 처음 봤다 그래요. 우리 모습 속에서도 진짜 이따금 보면서도 그 사람 보면서 나는 그런 모습 아닌 것처럼, 내 그런 사람 진짜 처음 봤어. 정말 별 이상한 괴상망측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 사람 진짜 왜 저래? 이런 말이 나왔다가도 나도 저때 저런 말하고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 이러면 우리는 여러분 입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그냥 이런 육신의 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 이 사람은 이래서 문제고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고, 여러분 이게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여러분 우리 가정을 또 우리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일이란 우리 감각을 지배하는 욕망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육신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뭐 먹고 자고 이런 육신 것만 육신적인 본능적인 게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사람은 이렇게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이 둘로 분명히 나누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과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 있는데, 자, 그 차이가 뭘까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 속에서 내가 한 주간 살면서 또 내가 살아온 내 모습을 비춰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그냥 지식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꾸 그걸 논리적으로 따지면서, 그러니까 똑같은 자리에 있어도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살 때가 있습니다. 왜? 생각이 중요한데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생각이 행동으로 나와야만, 여러분 그게 나쁜 생각이 행동으로 나오면 그게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쁜 생각이 행동으로 나와서 그것도 나쁜 행동이지만, 여러분 그 생각을 오래 방치하면 결국은 그런 나쁜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하죠. 생각은 자유인데 뭐 생각도 못해? 이렇게 쉽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 육신의 생각은 참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생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했다가 어느 날 문득 다시 그 생각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일 하다가 잊어버렸는데 또 그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막 그 생각이 또 사로잡혀서 마음이 막 안 좋고, 또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또 속상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 생각을 계속 또 붙잡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바로 위험한 것입니다. 이게 오래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자리 잡고 있으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쓴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무엇이 들어와도 자꾸 그것과 대비시킵니다. 그래서 뭐가 들어와도 그걸로
결론을 내고 뭐가 들어와도 그걸로 결론.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안 돼.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밭에서 잡초를 뽑아 보셨죠? 밭일할 때 이렇게 쑥쑥 뽑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렇게 보면 뭐 계단에 뭐 이렇게 그 뭐죠? 뱀초라고 하는 그게 났는데 처음에 조그만할 때는 그냥 쉽게 뽑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좀 놔뒀다가 이거 자꾸 걸리적거리고 그래서 뽑아봤는데 안 뽑아지더라고요. 너무 이게 뿌리가 깊이 박혀서 세게 뽑았더니 뽑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한두 번 했을 때는 이런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게 육신의 일이야. 육신의 생각이야 하고 뽑아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오래 놔두면요 이게 안 뽑히는 거예요. 큰 잡초듯이 안 뽑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도 잡초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오랫동안 마음에 방치된 그 생각은 우리 마음의 자리를 잡고요. 그 자리를 잡으면 결국 계속 우리 삶에서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조금씩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며 삽니다. 그래도 그게 뭐가 문제인지 몰라요. 왜? 그 사람들의 기준은 뭐겠습니까? 예수님 없는 사람의 기준은 그냥 법에만 저촉하지 않으면 되지. 아니면 때로는 법에 저촉돼도 걸리지만 않으면 되지. 이렇게 넘어가요. 때로는 뭐 걸리든 안 걸리든 그래 뭐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단계로 계속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불신자 마음에는 육신의 마음과 이 마음은 자기고 육신의 마음은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는 자리라는 것을 성경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겠습니까? 이게 바로 진노받는 진노의 자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야, 그냥 몸이 원하는 대로 먹어. 또 이렇게 말하. 그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떤 부분은 맞지만 어떤 부분 그게 몸을 다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다 보면 그게 문제가 되죠. 그게 바로 다 고혈압, 당뇨병 이런 병으로 가게 만드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항상 사람들은 죄 짓는 쪽 말고는 끌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쁜 짓 하는 게 재미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육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니까. 선한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건 자만족이고 자충족이죠. 여러분 나쁜 사람이라고 나쁜 일만 하겠습니까?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육신의 일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은 중립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를 거부해야만 하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일에 사로잡힌 생각은 성령의 뜻을 거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뜻을 우리가 생각을 붙잡고 있으면 육신의 생각을 거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개가 다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것들이 여러분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이끄는 사람은요. 그래서 성령이 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은혜 가운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그 안에도 육신이 이끄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신이 이끄는 것이 있어도 오늘 성경에 보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있다면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 것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이 분명하면 육신이 우리를 이끄는 것이 있어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분명하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육신의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육신 속에도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이죠. 육신이 역사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우리는 어디 있지 않다고요? 육신 안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누가 하는 것입니까?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일로 육신의 생각만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이 거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가 거하는 것을 분명히 알면 이 육신의 일을 누가 한다고요? 주님께서 그것을 살리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몸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때로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고 때로는 육신의 생각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그래도 내 안에 계신다. 여러분, 따라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성령은 내 안에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져도 성령은 그래도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근심하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 아니면 신앙이 없을 때 우리가 죄 지어도 막 근심이 일어났나요? 그렇지 않았죠. 그런데 성령이 계시니까 근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강한 사람이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살면 자책만 하고 막 죄책감 속에 사로잡혀 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러면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결국은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우리 행위를 조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에 물든 육에 지배받는 사람도 선한 생각과 올바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면 그거 아니겠습니까? 반란군인데 그 반란군 안에서도 착한 사람들이 있죠. 동료를 챙기고 이런 사람들. 그런데 결국은 그는 반란을 일으킨 군인일 뿐입니다. 역적이죠. 그러니까 절대 착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 소망은 하나님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내가 보아도 죄투성인데, 나는 진짜 문제가 많은데, 구제불능인데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사랑해 주셔서 우리 육신도 새롭게 되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문제투성이 있는 나 자신을 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 자책에서 안 됐던 그 죄를 이길 힘이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면 그것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자기가 뭘 잘하면 그것이 자기 안에 오신 성령님이 하신 것을 우리는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걸 알면 성령님께서 내 생각을 이렇게 주장하셔서 나를 이렇게 살게 이끄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알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또 이렇게 오늘 진짜 비가 오고 굳은 날씨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려고 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거에 우리가 뭐 하는 것입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자기를 통해 행하시는 것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이걸 못 깨달으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떤 일이 자꾸 안 되는 것, 죄 지은 것, 그러니까 자책감, 막 어떤 죄된 마음, 우울한 마음, 여기에만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 죄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해도 바뀌는 것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역사하는 성령님께 주목하니까 어떻습니까?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놀라운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착해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좋은 사람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발견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게 분명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좌절하고 절망해도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성령의 생각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것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마음에 계시는 것을 믿는 사람과 또 안 믿는 사람은 그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모셨는데 아직도 육신이 강한 본성이 남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해도 육신에 끌려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겠어요? 야, 너 아직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내가 너 안에 못 있겠다. 너 좀 괜찮아지면 이따가 오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실까요? 너 구원받았다고 인정 못 하겠어.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떠나가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러면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냥 늘 100% 그냥 순결하고 깨끗해야만 성령이 계시는 게 아닙니다. 좀 부족해도 때론 죄를 지어도 성령이 계시는 거죠. 왜? 떠나가 버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 몸의 행실을 죽이도록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관심을 가지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생각을 분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지으면 성령님이 근심케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부담감이 생깁니까? 이웃을 미워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 미움이 저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다가도 이게 성령님이 싫어하는 건데, 여러분 그러면서 자꾸 그것이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용서하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누가 주신 생각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인식되면 성령님의 생각이 여러분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제가 이때 뭘 해야 되죠?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데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주님, 제가 주님께 물어도 대답 안 해주세요. 대답 안 해주세요. 뭐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는 사람이 있고, 이게 사실은 더 정확한 거죠. 근데 주님이 말씀 안 하신다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 말씀 안 하실까요? 내가 못 듣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요, 정말 대답 안 하시는 것 같이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께 그 순간 묻고 뭔가를 하는 것과 안 하고 그냥 내키는 대로 바로 즉석적으로 하는 것에 여러분 그 삶의 차이가 없을까요? 우리가 뭘 해도 신앙이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뭔가 이끌려서 하는 게 아니라 잠깐만 내가 1분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묵상하고 입을 닫고 여러분 하는 것과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것과 여러분 차이가 없을까요? 여기도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런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랬는데 주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도 여러분 이 물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래도 뭔가 희미하게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자꾸 훈련이 되다 보면 그때 뭘 주셔요?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고, 내가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이 떠올리게 하시기도 하시고, 그때는 말씀하지 않았는데 기도하다가 그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꾸 주님께 물으십시오. 하다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요, 프로 운동 선수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감이 온다고.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프로 선수들도 여러분 이 방망이 야구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딱 맞을 때 이게 벌써 홈런인지 아닌지 알까요, 모를까요? 맞는 순간 안 돼요. 맞는 순간 안다는 거죠. 이거 홈런이구나. 아니면 이거 분명히 이거는 내야 프라이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겠다. 딱 벌써 감이 오는 거죠. 뭐 볼링도 그렇습니다. 손에서 딱 떠나가면 이게 고랑으로 들어가는 건지 이게 스트라이크가 나올지 딱 벌써 처음부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훈련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꾸 이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째 요 앞에서 기도하는데 그날 금요일인가 토요일날 새벽이었는데 이런 일이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뭔가 영상이 쫙 비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분에게 이걸 말씀하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구나. 그리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야기할 타이밍을 놓쳐서 2주 후에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이런 영상을 봤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그걸 들으면 알죠. 그런데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그것을 늦게 말했죠. 그래서 뭐 제 이야기를 듣고 감지한 건 아니지만 지난 후였지만 이분이 어려움이 될 일을 그래도 어떤 계기를 통해서 듣고 알게 되고 그것을 처치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보여주시면 그게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상관없이 즉각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것은 뭐 판단은 그분이 하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귀를 기울인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지혜도 주시고 육신의 생각을 이길 영의 생각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죄 짓고 자꾸 자책만 하면서 거기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서 극복하는 자로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들으십니까? 그냥 음성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뭘로 주십니까? 마음으로 주시고 생각으로 주시고 말씀으로 주시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내가 꼭 듣고 싶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는데 우리가 때로는 우리에게 다른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주십니다. 뭐 누구를 용서하라든지 뭐 기도하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또 내게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그때는 못 알아차렸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깨달아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춘천에 있을 때 신방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등록한 지 몇 달 안 된 분인데 술집을 차리는데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는 것입니다. 참 난감했습니다. 초신자여서 제가 직접 이야기하면 시험 들까 봐 교구장 여자 장로님을 통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아니 제가 가서 예배 드린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가게 어떤 복을 달라고 구하겠습니까? 가서 예배는 그냥 억지로 대충 드릴 수는 있겠지만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잘 이야기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 후에 장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많은 손해를 보았을 때 가게를 그냥 접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은혜가 임하니까 여러분 이런 결단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 놀라지 않습니까? 이게 뭐겠어요?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이긴 것입니다. 근데 자카르타에서는 오히려 반대 현상이 있었죠. 그분이 남편이 가라오케를 막 하셨는데 예배 드려달라는 것입니다. 참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가서 무슨 축복을 가서 무슨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분은 육신의 생각으로 인해서 삐져가지고 천주교로 옮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분별을 받을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육신의 생각을 듣지 않고 바로 영의 생각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의 생각을 우리가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왜? 육신의 생각이 꽉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의 생각과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에만 늘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지, 여러분, 영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그럴 때 성령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요즘에 동행일기를 쓰고 체크를 하고 이러면서 변화된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나면, 제가 어디 신방 가면 모든 말 하나부터 1부터 10까지를 다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제가 이 중요한 이 부분은 가서 전하겠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는 가서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생각하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생각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왜 분별하지 못할까요? 내 욕심이 크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너무 꽉 잡고 있으면 영의 생각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 계획이 너무 확고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못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이 안 되고 그냥 오직 내가 원하는 거 그냥 고하는 거지요.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육체적 감각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관심이 없고 그냥 오직 육체적인 부분만 관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시기도 하셨지만 꾸짖으신 적이 있습니다. 왜 꾸짖으셨을까요? 꾸짖으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베드로만 이래겠습니까? 우리도 세상 살면서 세상 것에만 온통 마음이 쓰여서 육신의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을 우리가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만 바라게 되는 거. 왜?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게 없으니까 뭘 더 바라게 돼요? 세상 것이 더 나에게 더 절실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채워지는 게 없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이 있잖아요. 남편에게 채우지 못하니까 여자분들은 어떻습니까? 자식에게 그런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여러분, 이런 부분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로 다른 부분에서, 가정에서 채워지지 않으면 직장에서 뭔가 이런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부분들, 밖에서 뭔가 채우려고 하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의 생각만 가지면 환경에만 의존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고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시면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건강한 생각과 영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이 한 주간 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육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입니다. 오늘도 이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 속에 있을 때 항상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 죽고 영의 생각이 살아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